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속에 보이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심판 속에 보이는 구원의 은혜. 오바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12명 정도 등장하는데요. 오늘 오바댜와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에돔은 이미 한 왕을 중심으로 민족을 이루고 있었고,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땅을 지나고자 할 때에 이를 거절하면서 그때부터 한 핏줄의 형제이지만 이스라엘과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돔은 주전 605년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에돔 민족은 이미 바벨론에 합세된 상태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에돔 사람들은 유다의 남쪽으로 이주하여 헤브론을 그들의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때, 에돔은 바벨론에 속하여 남유다를 함께 공격하였고, 또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인이 끌려갈 때에 그들과 똑같이 구경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을 향한 심판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요새와 같은 높은 곳에서 살면서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이 결국 멸망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죄악입니다. 에돔은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였을 때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7절에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위에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어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에돔은 가깝지만 먼 나라입니다. 출발은 같았으나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만의 마음을 경계하라입니다. 교만의 마음을 경계하라. 오늘 본문 3절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 임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잠언 11장 2절에서 지혜의 반대말로 쓰였고, 신명기 17장 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항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교만에 속아 결국은 심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교만하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 흘러갔지만 하나님 마음 한켠에는 늘 에서가 있지 않았을까요?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이나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 정치적인 판단과 나름의 지혜가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고, 그 교만이 결국 에돔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 책망하시지만 에돔 그 자체만은 애틋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에돔의 남쪽 경계는 아카바만이었고 북쪽은 모압과 경계를 이룹니다. 에서, 에돔의 이름의 뜻은 붉다라는 인데요. 그들이 사는 땅이 붉은색을 띠었고 주위에는 강과 사막과 바위들이 자연적인 요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돔의 수도가 셀라인데요. 셀라라는 말 자체가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셀라를 페트라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지만 일치된 곳은 아닙니다. 훗날 주전 4세기경에 나바테아인들이 에돔을 점령하면서 그 수도를 페트라로 옮긴 것이지 애초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은 페트라가 아닙니다. 다만 페트라를 보면서 우리는 에돔 사람들이 살던 지형이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여기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2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만들어 멸시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높은 바위 위에서 행하였던 강도와 같은 짓에 대하여 더 철저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결국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312년 아라비아 광야의 나바테아인에 의해서 파멸당합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되고 또한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주는 신앙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를 위하여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이야기하듯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삶에 혹여나 교만의 마음이 찾아온다면 이를 철저히 경계하시고 차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교만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일을 멀리서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형제 일을 멀리서 보지 말라.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깝지만 먼 나라입니다. 입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나라입니다. 뱉어내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삼켜지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에돔이 그랬습니다. 형제국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사는 지역의 특성상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굳이 이해해보자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분노하신 것은 과거의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돔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에 속해 있던 속국 에돔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서서 구경하던 날 이방 군인들이 야곱의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던 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와 제비를 뽑아 도성을 나누어 가지고 가던 그날에 너도 그 원수들 중에 한 사람과 똑같았다. 네 형제가 환난을 당하던 날에 네가 고소해하는 마음으로 내려다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 백성이 몰락하던 날에 네가 그들을 구경하면서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네가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며 저주하지 말아야 했다. 내 백성이 비운을 당하던 날에 네가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고 탈출하는 동족을 잡아 죽이지 말아야 했으며 도망하는 동포들을 붙잡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묶어 주십니다. 형제다, 동포다, 동지다. 그런데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도망가는 이를 따라가 죽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네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일을 남보다도 못한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를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10절 말씀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부모님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속도원들, 그리고 수험생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자리에 채워 함께 앉아 기도합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그 초조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에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과부 곁에,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이 누워있는 관 앞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 그 가까이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더욱더 우리는 그 이웃과 형제 가까이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돔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저 구경꾼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결국 심판하셨습니다. 늘 이웃과 가까이에, 형제 가까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이라 쓰고 구원이라 읽으십시오. 심판이라 쓰고 구원이라 읽으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는 예언서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때도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고 온타임도 이사야입니다. 속회공가도 이번 주 스가랴이죠. 그리고 새벽마다 예언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방을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안에는 많은 부분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선 역사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여부를, 집행의 여부를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훈계합니까? 겁을 줍니다. 너 자꾸 이러면 이렇게 한다. 너 자꾸 이러면 못 보게 한다. 너 자꾸 이러면 못 먹게 한다. 용돈 안 준다. 예전에는 너 자꾸 이러면 뭐 종아리 열 때, 손바닥 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건은요,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정말로 용돈 주기 싫어서, 정말로 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너희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 너희들의 신앙이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습에 돌이키면 구원이 있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 심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달리 말하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돔이 우리를 저주했으니까 너희는 저주받아 마땅해. 그게 결론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게 결론이라면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보실 요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메시지는 곧 인류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있습니다. 광림에 속한 280여 명의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